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이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왜 이게 살아가나 존재, 내가 삶을 왜 살아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질적으로 욕망이 많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아였습니다. 그런 날 그가 한 여인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후로 엄청나게 영혼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연히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내 주인공은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인간은 사랑을 해야 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기서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데서 오는 것이란 거예요. 도와주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 못 들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지. 들러오는 이 귀에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해주고 싶다가도 아이고 내가 괜히 해주고 요거도 뭐고 안 하게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건가요? 사랑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하는 거 꼴 보니까 죄짓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셨어요? 멈추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 사랑을 계속합니다. 사랑은 진행입니다. 사랑은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인간은 하나님 혼내주시고 죄에서 지금 발싹 들도록 야단치시고 막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대, 선하게 베풀라, 친절하게 대하라, 잘해주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분노가 막 올라와.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잘해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이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여러분 내 간, 쓸개 다 빼놓고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든 사람 대상이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니까 피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오지는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을 하자니 그렇고 같이 이 멀리 있는 사람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쩌다가 생각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가까이 같이 살면서 사랑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내 감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 미워하는 사람 감정을 해보세요. 올라오는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위험이 올라오는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감정가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선택. 뭔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말씀 선택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을 내시면 못해요. 처음부터 잘 돼요? 하나하나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면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원어에 보면 이게 은혜, 기쁨, 그리고 절금이란 이런 등등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이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보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내가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못해요? 내 감정을 알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내려놓으라니까요. 막 분이 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참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고 꾹꾹꾹 눌러왔지 않습니까? 그래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칭찬이란 은혜란 뜻이에요. 원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 받고 사는데 왜 못하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가 돌 던져서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이고 말씀 가운데 행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내가 하는 스타일 방식으로 들어대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허물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이런 행동했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상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잠 못 자고 괴로워했잖아요. 그 상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놓아야 되는 게 내놓아야 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녹여달라고 하셔서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담을 수가 있는 한계가 있는데 왜 한계가 있냐? 내 속에 미움, 분노, 원한 이런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대 때문에. 그렇게 담는 내 마음에 그릇이 조그만 간장 종기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를 담는 거. 그 은혜가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커지려면 내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내놓아요? 어떻게 내놓아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 감정 가지고 내세우면 안 돼요. 생각 가지고 그 말과 행동하는 거니까 치가 떨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지. 이 결단을 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뭘 없애야 돼요? 복수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원수가 안 되고 망하는 것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겠지. 그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내 복수심이잖아요. 복수심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내 안에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도 그 사람 좋은 점도 많잖아요. 원수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많아요. 단점도 있지만 좋은 걸 말해주시고 장점을 말해주면 그냥 나도 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는 이 가슴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하긴 하는데 막 해난 게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축복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까지 하라니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됩니까? 가족은 잘 되겠지요. 남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딪히고 얼굴마저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정말 예수님 말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하잖아요. 아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로 대하지 말라고,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피해를 입은데 내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누가 내 인생 이렇게 쌓아 올린 거, 하루아침에 쌓아 올린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 속에 쌓아 올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 명예를 흩어져 버리고 내 인생을 너무나 고통을 줘버렸는데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보상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악한 자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해를 주겠다는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어때? 딱 나는 경계를 합니다. 더 이상 안 당해. 왜 그래요? 사람들 심리가 있어요. 방어하는 심리가. 그리고 당해보니까 정말 나는 잘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약자로 봐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고 이용당하고 어름당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그렇게 당할까봐 나는 약하게 안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여러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태권도 왜 보내요? 애들한테 얻어맞든지 약하게 보이면 얼음을 당하니까 그런 데 가서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럽니까? 남한테 얕잡아 보이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폼내고 좀 잘 살고 좀 어깨에 힘 주려고 그렇게 돈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없고 힘들고 배우지 못하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서 뭔가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강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그 분이 올라오면 어때요?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눈을 탁 이렇게 째려보고 눈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에 어때요? 이게 손에도 힘이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 어때요? 마음에도 확 힘이 들어가서 마음이 딱 닫혀버려.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이 들어간 내 이 몸, 내 마음이 이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뭐 해야 되고요? 입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런 미워하고 원수 같은 인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있다 하든 없든 우리 한번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냥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연습이라 생각하고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저주받아서 어디 가서 뭐가 부딪혀가지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 내리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축복하고 기도로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글을 제가 좀 읽었는데, 이게 신우 옳게 이야기인데, 신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집안에 이렇게 올케가 믿게 된 거예요. 올케가 이렇게 믿는데 신우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올케가,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신우가 이렇게 믿는데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핍박 저렇게 핍박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라고. 목사님 말대로 기도했는데요. 아니,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며칠 안 있어. 또 목사님에다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더 힘듭니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했더니, 그냥 안 좋게, 목사님,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신우를 위해서 마음도 제일 이쁘고, 착하고, 모든 행하는 거 다 이쁘고, 이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면 서울 정도로 하나님 그를 복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해요. 주여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목사님 하면서 온 거예요. 아니, 웬일이에요? 했더니, 우리 신우가 바뀐다고. 너무 잘합니다. 결국 뭐예요? 기도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내가 이기려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축복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원수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실 때 상대를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올 거고, 또 그래서 복을 빌어주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그만한 것을 내게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악한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속에 그 사람 말한 것, 그 사람 행동한 것이 이게 뭡니까? 계속 괴롭힌데 알고 보니까 이 자존심이 내가 상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질나니까 내가 악하게 구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구나,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계속해서 은혜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러니까 형과 원수지간에 그 때문에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제일 걸린 것이 누구요? 원수 아닙니까? 형.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실험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때요? 그의 허벅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긋나고 깨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본성이 노하잖아요. 근데 야곱이다. 너 남을 넘어뜨게 하는 그 본성이 있어. 넌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원수를 어떻게 만나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만 대면한 이후에
그 형과 만났을 때 어때요? 형은 400명 건들고 칼 차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형과 서로 얼굴을 끌어안고서 몸을 끌어안고서 울면서 함께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을 이게 사느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고 원수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인간이 어떻게 되려 안 좋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죄성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셔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 꺼지긴 본성이 깨지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점점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싹하다고 저주까지 퍼붓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장수들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래 죽이려 했나요?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저주하도록 모욕하도록 하는 분은 누구냐? 시므이가 아니라 그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악하고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거 하나님을 내게 그 순간에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나한테 욕하고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이렇게 그를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이에요.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큰 것부터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잘 대해주면 돼요. 선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좋은 면으로 말아주고 자꾸 그 사람하고 풀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내게 또 손해를 입을까 봐 여러분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해를 입으면 원수에게 사랑도 되고 잘 대해주는데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보십시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답해 주십니다.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뼈역으로 해보십시오. 내 생각 감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야. 속에 침으로 또 누르고 누름돌이 있죠. 간장 담을 때나 뭐 담을 때 김장이라면 예전에 보면 그 위에다가 이거 부풀어 오르니까 큰 돌로 이렇게 쭉 그 안에 항아리 안에 집어 넣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내 마음에 누름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돌로 확 눌러버리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눌러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계속 비유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아까 칭찬이라는 이 말이 은혜,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안 하고 내 이 육신적인 생각, 감정을 하면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증이 걸리냐? 이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은 대하고 자꾸 그렇게 감정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또 이유도 있겠지만, 자, 이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대하면 능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을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이런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상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렇게 하면은 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상이 있는 사랑은 힘든 사랑이에요. 상은 아무나 받나요? 그만큼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이처럼 상을 받는 건 사랑을 하는데 누구나 좋은 사람 하는 거, 누구나 편한 그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도에서 도우심을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당신 예수님 당신은 박해를 받는 때, 예수 믿음 박해를 받는 때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뺨 맞으면 안 되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뺨을 맞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욕하고 뺨을 치는 거 맞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나를 때리고 내 속옷 겉옷을 빼앗는 건 내 몸에 이렇게 몸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옷마저가 뺏는 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 앞에, 원수 앞에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서 있는 거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뭐 저주하든 모욕하든 미워하는 거 온갖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고 견디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상대하고 이기려고 하면 자꾸 그 사람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따라서 또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갈등이 있고 더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요. 적당한 수준에서 손해를 보고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사랑은 하면은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미워하면 어때요? 자꾸 그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떠올라요. 누워 있어도 떠오르고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그 사람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묶음에서 자유를 하려면 어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자꾸 묶여요.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거워지니까 내 몸도 무겁고 내 잠자리도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풀어주고 이해해주면 어때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가벼워지고 인생이 거기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이게 뭔가 말라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가 살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오하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 경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30절 3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내가 가진 거 그냥 저절로 내 손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내가 이 손에 쥐인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 빌려달라고 말하지, 도와달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게 손이 펴져요? 마음이 딱 인색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피눈물 나는, 남들 잠잘 때 난 잠자지 않고 노력하고 이게 뭐한 건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사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손 놓고 가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증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그 남 섬기고 하나님을 첫째 섬기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중에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또 원하는 이 말도 있잖아요. 대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럼 나에 그렇게 해줘 그런다고 여러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또 이렇게 놀랍게 세워준다. 이 말씀이에요. 대접하면 대접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누구까지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도 그 사람 원수로 여길 때 원수가 나를 어떻게 잘 대해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핀란드인가 어딘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총을 들고 와서 나는 핀란드군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약을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와가지고 총 들고 오니까 나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약을 턱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정이 또 바뀌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또 전쟁 가운데서 러시아군을 만난 거예요. 러시아군 가서 또 자기가 총 쏠렸는데 그 당시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거 생각나서 이 사람도 가지고 있던 상비약을 그 사람 러시아군에게 던져주고 가더란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런 놀라운 대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대해주는 거, 안 좋은 소리, 또 엉뚱한 말, 또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선대하라, 빌려주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서로 친하고 좋은 상태에 있는 이런 관계 속에는 가능하죠. 잘 통하는 사람 어때요? 잘 대해주시죠. 가까이 잘 친한 사람 잘 해주잖아요. 그건 상이 없어요.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 수준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자비를 대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5절, 36절 같이 합독해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게 자비가 없다는 거, 내게 은혜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간장 종개 같은 내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뭡니까? 채우지 못한 것은 내게 미움과 정오와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원수로 딱 이게 대한 감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도 간장 종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 파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를 파내고 내 마음이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으로 대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돼요. 행동하라. 먼저 선택하고 결심해서 말씀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악인과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빛을 주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것은 내 중심, 이기적인 이면 사랑이 없다고 고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미움과 정오, 싫어하는 거지. 그게 내 이기심이에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 악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은혜 받고 빛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전에도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가진 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처음부터 내 분수에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가진 것 가지고 작은 것부터 친절하게 그리고 축복해주고 입으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작은 실천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나하나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또 뭐 물질이든 도와주시고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그러면 뭡니까? 크게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여기 보면 35절 끝부분에 보면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인색하지 말고 주세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서 움켜쥔 건데 어떻게 내게 이게 손에 들어가지 이건 안 된다 해서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 은혜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하나님의 자비도 몰라.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흘러보낸 통로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통로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마치 가물어 있는 논에 논바닥이 쪽쪽 갈라진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의 심정이에요. 원수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뭡니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그 어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 온 땅에 편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회개하고 믿음 받아들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원수였지만 원수로 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타내셔서 그 죄값을 없애는데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았어. 우리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그를 원수로 대하면 미움은 어때요? 핵무기와 같이 일본의 원자탄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면 원자탄처럼 그 사람이나 나는 괴로움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으로 여러분 쏘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 안 돌리고 미하고 원수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어 싸우면 누가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어.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원수로 지난다.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능히 자비를 베풀 수 있어. 나의 은혜, 나의 사랑, 자비를 너가 몽땅 받았잖냐. 그 빛을 나타내므로 빛을 전해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 자녀,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애썼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 거야. 약속을 하고 계셔. 그러면 큰 상이 있어. 큰 상이 있어. 땅에 힘들고 어려워. 통과해. 이겨.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못하는 거 아니라 네가 못하고 있어.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돼서 그렇지. 할 수 있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내가 문제예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 내가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문제구나. 너 모습이 저 사람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 품어서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